여기서 뉴욕까지 차로 가면 95분 타고 내려가시죠. 얼마 정도 걸리지요? 한 2시간? 3시간이 걸립니까? 예. 근데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있어요. 조수석에 애인을 태우고 가면 빨리 갑니다. 아주 빨리 가요. 여기 연애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자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을 딱 태우고 가면 가장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인생도 천국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혼자 이렇게 가면 보링하고 지겹습니다. 천국길 가는 동안 우리 곁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 안 계신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없지요? 예수께서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자동차 타고 오실 때, 운전해 오실 때 운전하는 동안 차창 너머로 경치를 즐기면서 구경하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오직 앞을 바라보고. 그저 앞만 바라보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특별하게 자매들 가운데 운전을 처음 따고 운전면허를 받아가지고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북목이 되지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백밀러가 뭐예요? 오직 앞으로 갔다 뒤로 빼는 거예요. 오밖에 못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넣으면 이제 옆을 볼 수도 있고 그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천국길을 이렇게 달려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님을 조수석에 그냥 앉혀두고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쫙 갑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재밌나요? 없어요. 앞밖에 안 보여요. 재밌게 즐겁게 운전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옆에 계신 주님을 운전대에 앉혀두고 내가 어디 가면 좋겠어요? 패신저 사이드.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어련하게 주님이 운전해서 천국길 데려다 줄 것이고 나는 그동안 뭐 하겠어요? 경치 즐기면서 주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행복하게 갈 수 있겠지요.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가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세요? 주님께. 그냥 조수석에 앉아서 이렇게 인생길 가다 보면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대 못 맡기신 분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인생은 내 책임하에 살고 있는 분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참 책임감이 투철한 분들은 내 인생은 내 책임하에 살아가시는 분들 참 똑소리나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어떤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그 집 꼬맹이에게 소나기가 곧 올 것 같으니까 저 밖에 있는 화분을 집 안으로 좀 들여 놓아 주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꼬맹이가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화분을 옮기려고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힘을 써봤지만 화분은 힘에 붙이는 거였습니다. 꼼짝도 안 했어요. 화분이. 아버지가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에게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구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내가 지금 땀을 흘리면서 힘쓰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얘야, 너의 최선은 너의 곁에 서 있는 너의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란다. 그렇지요? 그 아이의 최선은 발짱 끼고 구경하고 계시는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월하게 그 화분을 집안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라 부르면서 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 와 계시면서 손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하시라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청 안 해요. 내 인생은 내 책임하에서 옆에 계신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우심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백성들은 복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게 살지 맙시다. 영적인 미련퉁이들 내 힘 가지고 아니에요. 옆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전능하신 그분이 손 벌리고 계십니다. 요청하라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옛날 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에벤 에셀 아죠? 도움의 돌.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 족속들, 그리고 이 족속들을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블레셋을 치고 이겼지요. 그리고 나서 돌을 세웠지요. 에벤 에셀, 그 도움의 돌. 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두 종류의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는 낙관적인 인생관 말입니다. 세상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life is wonderful 그럽니다. 인생은 참 wonderful하다. 원더가 뭡니까? 경입니다. 그리고 ful은 뭐예요? 가득 차 있다. 세상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낙관적인 optimistic한 인생관입니다. 그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염세적으로 생각합니다. pessimistic한. 왜 인생이 이렇게 어둡고 험하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세상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분명히 보면 세상에 어두운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밝은 부분도 있고,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저 어두움을, 저 더러움을 정복하고 극복하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돌로 꼽아 넣기 위해서 나를 다듬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 불어닥친 환난과 고난과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어두움과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더욱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제1성전 말입니다. 959년에 솔로몬이 건축해서 완공했지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불타 없어진 성전에 다시금 제2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AD 63년경까지 계속해서 확장하고 보수하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영원히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지요. 지금은 뭐가 있어요? 그 성전에 무슬림 사원이 템플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이 성전을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은밀히 준비하고 있다지요. 이게 제3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거 제3성전 이렇게 그 연설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성전 건물에 쓰일 돌들은 채석장에서 뜨고 정으로 거기서 쪼아서 다듬은 다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와서 조립식으로 건물을 짜맞추어 지었습니다. 성전군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돌들을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세상에서 가져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불렀고 선택했고 세상 속에서 뭐 했어요?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불러서 이곳에 로드아일랜드 중앙 장로교회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석수장이가 끌을 가지고 돌을 쪼아서 돌을 준비했고 성전에 조립함으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큰 주춧돌, 큰 이 성전돌이 세워져 있고 그 돌 위에 조그만 돌들이 이렇게 조립되어서 모여서 뭘 형성했어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누가 거할 집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서 선택해서 거기서 쪼고 다듬어서 그 다음에 성전 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성전이 완공이 안 됩니다. 구멍이 나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뭐를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전이고 예수께서 머리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완공된 그 성전, 교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뭐 했어요? 다듬었고 훈련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귀한 성전돌로 이렇게 짜 맞추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교회는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남성교회원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기에 오늘 로드아일랜드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교회 돌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성전 다화져야 되겠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윗과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과의 한판 싸움. 이 싸움에서 다윗은 뭘 사용했나요?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막대기 1m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 쇠 막대기를 하나 끝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구를 가지고 돌 5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슬링을 들고, 슬링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뭘 들어요? 손에 막대기, 짝대기. 골리앗이 보면서 참 한심하지요. 야, 너를 나 개 취급하느냐고. 골리앗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방패 든 사람 옆에 놔두고 짝대기 들고 오는데 뭘 싸울 게 있어요. 자,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돌을 몇 개 듭니까? 한 개? 딱 한 개? 몇 개요? 오늘 본문에 5개를 듭니다. 5개. 왜 5개를 들었을까요? 하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울 것인데, 눈 찌꺼 감고 이 돌려도 가서 맞을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죽어요, 죽어. 골리앗 손에, 골리앗 손에. 다윗은 적어도 이 5개 매끄러운 돌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요기를 맞출 수 있다. 뭐예요? 무예가 있었어요. 기술. 누구? 야구선수, 투수처럼 말입니다. 그가 꽂으면 바로 누구? 포수의 요 미터 안에 정확하게 던져 넣을 수 있다는 실력 말입니다. 골리앗의 방비를 허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짝대기 들고 나간 겁니다. 골리앗은 갑옷과 투구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 히랍인들처럼 그런 투구를 쓰고 있었으면 다윗이 못 죽입니다. 히랍 투구는 요 코까지 이렇게 딱 투구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는 요까지만 이렇게 이마는 내놓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를 탁 맞춘 거죠. 고대 그리스처럼 그런 투구를 썼으면 이게 탕 튀어가 나가거든요, 돌이. 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가서 돌렸을 때 첫 반에 가서 여기를 맞은 겁니다. 만약에 돌려서 강력하게 날아오는데 살짝 비껴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판에 안 맞으면 위협을 느껴가지고 방패를 앞에 세우고 어떻게 돼요? 다윗 죽어요. 죽어. 하나님이 은혜로 첫 판에 가서 여기를 뚫린 겁니다. 죽었습니다. 골리앗이. 적어도 5개 가운데 1개, 20%의 확률을 가지고 이 슬링을 돌렸던 겁니다. 자, 다윗이 자신이 언제 물맷돌 날리는 기술을 습득했을까요? 목자 생활을 하는 동안 얻었습니다. 목자 생활을 하면서 15살, 16살 때 내가 이제 봐라,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것 같은데 지금 이 실력을 연단하리라 하고 연단했나요? 안 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충실하게 목자로서의 멋있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했습니다. 물맷돌 연습은 왜 필요해요? 100마리, 200마리 양떼를 끌고 가는데 꼭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은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주인 목자를 안 따라옵니다. 다 따라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마리 여기 놔두고 저 한 마리 잡으러 가야 되면 이건 어떡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요? 물맷돌을 쓰는 겁니다. 물맷돌 해가지고 탁 돌려서 저기에 뚝 떨어져 있는 양 한 마리에게 곁에다가 탁 터뜨려야 되는데 이걸 실수해가지고 양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저기 있는데 돌렸는데 이쪽으로 날아가면
양이 안 오잖아요. 가장 가까이 가가지고 탕 떨어져야 양이 놀라가지고 목자에게 달려오거든요. 그 기술을 누가?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야구 선수처럼 정확한 야구 투수처럼 정확하게 근접거리의 세계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는 기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기술과 경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이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방황하면서 습득한 여러 가지 세상 경험들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거룩하게 사용이 됩니다. 베들레헴 촌놈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일은 다윗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다윗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목자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그 기술, 그것이 그를 이렇게 왕의 자리로 올릴 수 있는 디딤돌이었습니다. 저희 보sun에 있는 교회가 말이에요. 미국 교회와 같이 쓰는데 미국 교회가 교육관을 한 5년 전인가 건축해가지고 건축한 그 다음 날 저희한테 마스터 키를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아니 교실 문이 다 잠겨 있어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 성경 공부를 들어갈 수가 없네요. 문이 다 새로 만들어서 아주 뭐 어떻게 열 방법이 없어요. 하다 이제 문이 안 열려가지고 성경 공부는 그날 캔슬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고털이 전문가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금고털이 전문가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그거 식은 죽 먹기거든요. 문 여는 거. 그게 은사로 사용이 된답니다. 옛날에는 그게 도둑질 하는 데 사용됐는데 변화되었더니만 뭐로? 교회를 위해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 경우도 제가 이제 음악을 잘 못해요. 음치 거의 가까운 수준입니다. 저희 청년 시절에 참 이게 기타 메고 이 음악 한다 그러면 이게 껄렁껄렁한 학생 이렇게 낙인이 찔리기 때문에 저는 못했어요. 얼마나 후회된지 몰라요. 목사는 팔방민이 다 돼야 되거든요. 찬양도 잘 해야 되고 뭐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음악만 나오면 제가 이게 확 약호가 팍 죽어가지고 그때 배웠더라면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용하는 건 모두 사용합니다. 여기 잘 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잘 웃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요리 잘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야기하면 아주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스토리텔러도 있을 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사로 사용돼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감추어진 은사들 개발하여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물맷돌을 싸워서 이기리라는 이 생각 어디서 왔고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무엘이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크게 임하게 되었고 그 이날 이후부터 그의 물맷 기술을 위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사용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학문과 기술 그 위에 뭐가 임하여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좀 사용되고 싶지 않습니까? 학교나 직장에 나가서 지식과 기술을 갈고 닦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닦고 갈았던 그 기술과 학문과 지식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사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아주 작은 미미한 한나의 헌신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이야기를 하지요. 5,000명, 전체 2만 명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의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물질 창조의 능력을 행하셨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하나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요. 30년, 40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훈련 시켜주셨잖아요. 학교 가는 전문 지식, 경험들 주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안 쓰시나? 하나의 이 아이가 좀 보리떡 참 맛없는 빵인데 보리빵, 이 밀빵은 밀로 된 빵을 좀 이렇게 맛있는 걸 들고 또 뭘 그 물고기 베려봐야 베드로 물고기 요만해요. 새끼손가락만 한 거고 서너 마리. 아니 소갈비 좀 이렇게 들고 왔더라면 주님 그거 가지고 얼마나 배부르게 많이 먹고 칭찬이 많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하세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쓰고 있지만은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그거를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안 쓰시나? 엄청난 구원사역을 이곳 어디에서 이 로드 아일랜드에서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네, 한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의 역사를 구원사, 이 구원사 말입니다. 일반사는 똑딱똑딱 거리며 흘러갑니다. 일반사는 힘 있는 사람, 영웅들, 또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사는 흘러가지만은 구원사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사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사에 사용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우린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 말씀 금덩어리 약속입니다. 이 약속 속에 찾고 계십니까? 금광을. 영의 눈이 뜨면 이게 다 금강입니다.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주겠다 그렇지요. 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풍요한 물질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먼저 뭐 해야 돼요? 조건 만들어야죠. 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이거 구하지 않고 달라기만 하니까 안 주시잖아요. 구해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는 게 뭡니까? 프라이오리티를 어디에 두고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걸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프라이오리티 넘버 1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내 인생에는 세 번째자, 세 번째.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학교 공부, 페이퍼 쓰는 거, 직장 일하는 거. 이게 2번이에요. 2번. 3번은 뭐예요?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땡. 우리 하나님 섬길 때 짜투리 가지고 섬기잖아요.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 드리고, 번 돈 나를 위해 쓰다가 남으면 드리고 모자라면 땡.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를 위해서 정작 시간을 쓰려고 하니 기운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차차 섬기지요. 차차 믿다가 지옥 가면 무슨 말을 해요? 아, 차차 그잖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조건 만들어 보세요. 삶의 프라이어티 넘버원이다. 예수다. 내 삶의 프라이어티 넘버원은 예수다. 이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존재가치와 효용가치, 100년 된 소나무 한 그루의 가치가 1년 된 소나무 100그루의 가치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지만은 이 존재 가치는 말입니다. 100년 된 소나무 한 그루와 1년 된 소나무 한 그루의 존재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쓰임 가치, 효용 가치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잘 훈련된 자, 무장된 자, 준비된 자를 원하십니다. 비바람 찬소리를 견디어낸 거목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린애나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나 영혼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러나 쓰임 가치, 하나님 보시고 쓸만한 가치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쓰임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비바람 찬소리를 견뎌낸 거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11째 막내 아들이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사에 사용했습니다. 르벤도 사용하지 않았고 유다도 사용하지 않았고 누구? 요셉을 사용했습니다. 몇째? 11째 아들, 막내 아들. 왜 하나님이 그를 제쳐줬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믿음과 깨달음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장자였기 때문에 그를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것은 땅 분배할 때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에게 두 몫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그의 장자로 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나 우리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깨달음과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장자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사에 그렇게 큰 인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21세기 우리 막내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냥 어영병하다 그냥 천국 갈래요? 우리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주님을 아는 깨달음에 있어서는 장자들 못지않게 큰 영적인 거목들이 되어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100% 헌신하는 한 사람이 99% 헌신하는 100명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그렇거든요. 스데반 100% 헌신해서 맞아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도 바울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99% 헌신하면 어휴 무섭다. 나 안 할래. 도망가면 돼요. 나 예수 그렇게 안 할래. 99% 헌신하면 그래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안 만들어져요. 맞아. 죽는 100% 헌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을 만들어낸 겁니다. 100% 헌신하는 한 사람. 여기 1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다 이렇게 100% 헌신한다면 로드 아일랜드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헌신 예배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도전했고 감동을 주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일어나 거목들이 되십시오. 사역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 관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갖추고 하나님이 쓰실 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